오늘은 빼앗길 수 없는 한 가지, 빼앗길 수 없는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아내랑 하이큐라는 배구 만화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만화에는 참 많은 명언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명언들 중에 이 천재 배구 선수가 이런 명언을 합니다. 참 인상 깊은데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무언가에 절망한다면 그건 배구를 할 수 없어졌을 때 뿐이다. 내가 무언가에 절망한다면 그건 배구를 할 수 없어졌을 때 뿐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배구를 하더라도 사실은 되게 좌절할 만한 순간들이 많죠. 뭐 실력이 좀 떨어진다거나, 뭐 패배한다거나, 막 어디에 결승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간다거나, 막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배구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배구를 못하지 않는 이상 나는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아마 이 사람이 인생에서 배구를 뺏으려면 그 뺏으려고 하는 사람도 거의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 대사 보면서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에게서 교회를 뺏어간다거나 목회를 못하게 하면 저는 우울증에 걸릴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교회 없이는, 목회 없이는 제 인생이 설명될 수 없고 또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신앙생활할 때 마찬가지로 절대 빼앗기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가치이자 이 기독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절대로 말씀을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잠시 섬김의 자리를 내려놓으실 수도 있고, 잠시 방황하실 수도 있고, 잠깐 공동체를 떠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예배의 자리를 못 가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배의 자리에 왔는데도 말씀이 안 들리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는 예배 드렸어 라고 하는 약간 미션을 클리어하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말씀 없이도 신앙생활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 마귀의 전략 속에 빠져 있지 않나 우리 신앙생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혹시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고 살았다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고 살았다면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이제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인 말씀을 보는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거룩한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타깝게도 이 절대 빼앗기지 말아야 될 말씀을 빼앗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엘리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저번 주 본문처럼, 이 지금까지 본 본문처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주보의 광고 위쪽에 보시면 제가 하나님의 궤에 대한 정의를 적어놨습니다. 자, 하나님의 궤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이어진 것을 상징하는 성물이 바로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그들이 이 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겼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4장은 총 22절이죠. 22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궤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냐면 12번 등장합니다. 빈도수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는 총 6번이 등장하고요. 근데 그 6번 중에 3번이 뭐라고 표현되냐면 하나님의 궤가 뺏겼다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을 우리가 빼앗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빼앗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의 결과를 맞이하는가, 어떤 영적인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는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2명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한 명은 엘리라는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엘리의 죽음은 뭘 상징하냐면요, 말씀 없이 신앙생활하면 영적으로 둔해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위기, 신앙생활의 위기가 왔을 때 말씀이 빼앗겨 있는 상태면 쉽게 무너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본 것처럼 블레셋 전투가 있고 나서 이스라엘이 참패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궤도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전령이 엘리에게 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엘리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4장 13절에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을 여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자,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여기서 왜 이 엘리가 떨고 있냐면 하나님의 괴를 함부로 갖다 쓴 자기 아들들이 있었죠. 그 아들들에 대한 심판 때문에 떨리고 있었고 또 그 아들들을 제지하지 못한 무능력한 자신을 보면서 나도 이제 그 심판을 받겠구나에 대한 떨림이었습니다. 이런 엘리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죠. 4장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엘리를 표현할 때 사무엘서가 아주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더라. 엘리의 영적인 무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눈이 어두우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자식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데도, 자식들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괴를 가져갈 때 그것은 가져가는 게 아니고 너희가 거기서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식의 가르침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떨린 상태에서 엘리는 소식을 듣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패배했고 도망하였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하나님의 괴도 뺏겼습니다 라고 전령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엘리라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지금이라도.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라도 기도해야죠.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함께 백성을 독려하고 군사들을 독려해야죠. 그러나 엘리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그런 어떤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이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자, 하나님의 괴 소식을 듣고 앉아있던 의자에서 문 곁으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성경에서 나이가 많고 비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번역에서는 나이도 많은데 몸까지 무겁기 때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건강상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둔해졌나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날렵하게, 하나님의 뜻을 생명력 있게, 기쁨 있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대하고 둔해져서 그냥 바로 영적인 위기 앞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적으로 둔해지면 영적인 위기 앞에 쉽게 무너지는구나 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언제 둔해지냐면 말씀을 안 읽을 때 영적으로 둔해집니다. 우리가 언제 둔해지냐면 예배에 와서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영적으로 둔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위기, 이 블레셋 전투의 참패의 영적인 위기 속에서도 그는 대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둔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가 비대하다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엘리는요, 신앙 경력도 많고 당시 시대의 엘리트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을까요? 이 사람이 백성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그런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사하는 일들을 했을까요? 그리고 자신의 후배인 사무엘까지 양성했습니다. 비대해졌어요. 그러나 그의 몸은 비대해져 가는 것에 비해 건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위기가 왔을 때 대응하지 못했고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영적인 위기를 맞이합니다. 블레셋처럼 침투해 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침투해 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영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따가 적용 때도 보겠지만요,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어떻게든 말씀이 심겨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무슨 어려운 상황이 오면 다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하고도 멀어지고 교회와도 멀어지고 하나님과도 결국에는 멀어지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생각해봐야 돼요. 여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꽤나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이 거의 다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 비대해진 거에 비해 영적으로 너무 둔해져 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을 어떻게 대했나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 엘리처럼 신앙생활의 경력은 늘어나서 점점 몸은 커지고 있고 머리에 들어가는 건 많은데 말씀이라는 우리 영혼의 가장 건강한 밥을 섭취하지 않아서 몸이 망가지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허약한 사람이 감기 걸리는 거랑 몸이 건강한 사람이 감기 걸리는 거 회복력이 다르듯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건강한 상태일 때 영적인 감기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으로 방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엘리의 며느리인 이 비느하스의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또 상징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비느하스의 아내의 죽음에는 뭐냐면 말씀을 빼앗긴 사람은 영적인 기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영적인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요,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이름조차도 성경에 등장하지 못합니다. 그 며느리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임신하고 있던 아이가 해산되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녀가 죽어갑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 20절 말씀, 4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여기 곁에 있던 여인들은 산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출산 도우미, 산후 도우미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비느하스의 아내에게 이 산파들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것은 당시의 의례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 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죠. 그런 것처럼 당시에 의례적으로 되게 해주는 얘기였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답도 하지 않고 관념, 생각조차도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비참한 모습이죠. 그럼 제가 어제 결혼식 갔다 왔는데 아기들이 막 뛰어다니까 아주 그냥 활력이 넘쳐요. 너무 귀엽고 생명력이 넘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난 아주 기쁨과 생명력이 넘치는 이 장면 속에 기쁨이 없어요. 그냥 관념하지 않고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무감각한 신앙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가봇이라는 이 어린 아이의 이름의 이 단어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유를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두 번째는 시아버지와 남편,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 이게 몰락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보통 구약시대에 역사하셨는데, 하나는 제사장 가문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지금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오늘 쐐기를 박습니다. 오늘 본문에 쐐기를 박습니다. 4장 2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궤가 뺏긴 것을 또 한 번 반복하면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다라는 것을 또 강조합니다. 사무엘 기자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아무리 기쁘고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 가운데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없는, 말씀이 없으면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지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다가 지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페이지 처치에 그 신재용 목사님 하나 설교를 봤는데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가 지치는 이유는 인풋보다 아웃풋이 많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요. 교회 생활하다 지치는 이유는 인풋보다 아웃풋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믿지 않는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처음에 저는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너무 즐거웠어요. 저는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도 9시 예배 갔다가 11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금요 기도회랑 토요 중고등부 기도회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때 그랬었어요. 왜냐면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겁고 그 안에서 누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인풋이 많을 때는 저도 신앙생활에 기쁨이 많았어요. 단순히 가는 어떤 횟수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누리는 것들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인풋이 있으니까 아웃풋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뎌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풋을 안 받고 있지 않나, 안 받지 않나라는 걸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지치는 이유는 이 교회가 계속해서 가스라이팅을 해요. 아웃풋을 해야 인풋이 된다라고 자꾸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섬김을 못 내려놓게 하고 더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해서 야, 너가 내려놓으면 어떻게 하니?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요. 여러분, 아웃풋은 인풋이 될 수 없어요. 아웃풋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것을 열매 맺는 게 아웃풋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인풋을 그것이 열매 맺어지는 게 교회 섬김이고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아웃풋으로만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이 최우선입니다. 말씀 다음에 교회 섬김도 있고요. 말씀으로 인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을 이루어가는 기쁨으로 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교회에 와서 뭔가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없다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문화생활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요지는 딱 하나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가치가 무엇이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마귀에게 뺏기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가 온다면 반드시 우리는 말씀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말씀을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다른 건 잠시 다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섬김의 자리 없으면 없는 대로 가면 됩니다. 오늘 우리 반주랑 자막 없었죠. 약간 조금 허전하긴 했지만 여러분, 이거 없어도 예수님만 계시면 우린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우리는 다른 것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불편해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건 다 포기해도요, 말씀의 자리만큼은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축구 경기장이 있고 아무리 비싼 축구화를 사도 축구공 없으면 축구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화려한 예배당 나중에 임대했으면 좋겠는데 예배당 아무리 좋은 데 들어가고 아무리 음향 세팅, 방송 세팅 기깔나게 갖춰도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 그 예배 절대 안 받으십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머리로는 압니다. 말씀 중요하고 다 알겠는데 우리가 말씀의 자리를 자꾸 쉽게 뺏깁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자꾸 내 경험으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일단 진단이 먼저 필요한데요, 어떤 진단이 필요하냐면 내 마음이 참 단단하구나, 내 마음이 참 딱딱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있는 네 가지 경우에 길가 비유가 있어요. 길가. 마태복음 13장 4절 말씀인데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면서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장 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러분, 이 길가는 뭘 상징하냐면 딱딱한 땅을 상징하는데 더 나아가서 이것에 대한 의미는 자기 생각으로 굳어져서 부드럽게 흙처럼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길가의 상태예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 새들은 악한 영, 사탄들을 의미합니다. 말씀은 듣고는 있는데 내 생각과 마음이 너무 굳어져서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말씀이 내 안에 겉돌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사탄이 와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좀 예시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 목사여서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씀 속에 자기 부인을 해라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내 앞에서 만약에 제가 고집 피우고 싶은 게 생기잖아요. 그럼 제 마음이 엄청 딱딱해져요. 자기 부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 말씀을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 묵상한 거를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딱딱해져 있으니까. 이건 내가 맞아, 이건 내가 옳아 하면서 계속해서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가정 안에는요, 싸움과 화, 분노밖에 남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 계속해서 영적으로 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빼앗기는 일들이 반복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나 단단한 자기 생각 때문에 마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근데 이 말씀을 볼 때도요, 어떤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지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재물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그치, 재물 관리 잘해가지고 잘 저축해야지. 근데 어떤 말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자기 부인 하기 싫은데 하면서 딱딱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나는 신앙생활에 글러먹었다,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희망이 있냐면 우리 마음밭의 농부가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밭의 농부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좋은 밭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좋은 밭을 설명할 때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그렇게 적용을 많이 해요. 그럼 내가 좋은 밭이 돼야겠다라고 적용을 많이 합니다. 물론 좋은 적용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밭이 이렇게 누워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밭이 돼야겠다. 의인이 돼가지고 막 일어나가지고 내가 갈궈야지 하고 땅을 기경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시는 거죠? 농부가 하는 겁니다. 밭에 있는 돌 치우는 거 누가 합니까? 농부가 합니다. 가시덤불 누가 치웁니까? 농부가 합니다. 딱딱한 땅 누가 기경합니까? 농부가 합니다. 그 농부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밭과 농부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그 주보에 있는 말씀 함께 참고해서 읽을 텐데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성경은 우리를 밭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을 놓고 농부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돌처럼 딱딱합니다. 돌처럼 딱딱한 내 마음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이 돌밭 같아서 말씀을 받기는 하는데 잘 자라지를 못합니다. 세상에 조금의 어떤 사람의 막 마음에 들지 않는 말 한마디 때문에, 세상에서 겪는 갑자기 오는 짜증과 분노 때문에 제가 말씀 잘하지를 못합니다. 이 돌들을 치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말씀을 받고 꽤 적용은 하는데 이 돈 문제에만 걸리면, 세상에 대한 걱정에 대한 문제만 걸리면 바로 말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시덤불을 좀 치워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농부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달라고, 좋은 밭으로 만들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병행하는 거예요. 따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말씀을 안 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어떤 상황 때문에 말씀을 또 못 보고 있는지 한번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유와 상황 여러 가지 것들은 많지만 나의 삶에서 반드시 이 말씀의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오늘 본문에 봤던 엘리의 그런 영적인 위기 앞에서 둔한 모습이 우리가 조금 더 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기쁜 일 가운데도 생명력이 없어진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는 제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말씀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날, 이 좋은 날에 왜 지하 이곳까지 오셔서 예배드리러 오셨습니까? 말씀 때문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받으실 때 그 농부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빼앗겨서 엘리와 그의 며느리가 영적으로 둔해지고 생명력과 기쁨이 없어지고 영적으로 위기에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둔해지고 생명력과 기쁨이 없었던 것은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생명력이 없었던 이유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말씀을 통해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의 진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자리 절대 빼앗기지 마십시오. 어떠한 순간이 와도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으니 농부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우리들의 마음을 억지로 말씀을 읽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동해서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늘 말씀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생활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